뭐든지 잘 먹는 아이들, 주면 주는 대로 잘 받아 먹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 잘 안 먹어요. 야, 몸에 좋은 거는 아주 용키알아서 안 먹어요. 먹어야 키도 크고 건강할 텐데 아주 먹이는 게 전쟁이죠. 에이, 안 먹으려고 하면 굶기세요. 지가 배고프면 먹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도 장가 가서 애 낳아봐라. 그게 되나. 키가 안 자라면 속상하죠. 그거보다 더 속상한 거는 지능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이 중에는 좀 늦는 아이가 있어요. 걷는 것도 좀 늦고 이빨 나는 게 좀 늦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늦는 아이가 좀 있죠. 근데 만일 우리 애가 좀 늦겠거니 했다가 의심되어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발달 지체래. 하늘이 노래지죠. 발달 지체 아동을 둔 엄마들은 키가 작아서 속상해하는 엄마들 참 배부른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발달 지체 아이를 둔 부모를 보면서도 오히려 내 자식이 발달 지체였다면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럽지는 않을 텐데 그런 부모가 있다는 거 아세요? 왜? 자식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이 자라지 않는 것보다도 지능이 자라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것은 인격이 자라지, 성품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인격이 미숙한 상태, 이걸 상담학에서는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어른인데 마음이 어린애. 어릴 적 마음이 자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무시당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마음이 자라지 못하고 아이가 되어버린 거죠.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최연주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고발해요. 고발. 겉으로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참으라고 설교하는 목사였지만 한번 화가 치밀면 걷잡을 수 없어서 아내인 사모를 두들겨 패고 폭행을 했는데 아내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간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성인 아이였기 때문에. 성인 아이일 때 자신 안에 있는 화를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 분노로 폭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죠.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자기 자신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후회하고 자책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인격이 자라는 곳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닮아가는 곳이에요. 감리교 좋은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를 집으로 비유할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집의 현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 그것은 집 자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려요? 아멘. 왜 성가대 하세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왜 정식기도 하시나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왜 큐티해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왜 속장, 선교회장 하시나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왜 새벽기도 하세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익어가는 사람이에요. 무르익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과 똑같은 뜻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뭐예요? 익어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익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인격이 무르익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하세요. 섬기며 사랑하세요. 져주며 사랑하세요. 덮어주며 사랑하세요. 섬기며 사랑할 때 익어가게 되어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 대접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얘기예요. 사랑할 때 잘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신앙과 인격이 자랍니다. 손님을 대접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 신앙과 인격이 자라게 되어지죠. 탤런트 정혜리 씨가 이런 간증을 해요. 중국 연변에 가서 탈북자 6명을 만난 적이 있고 70 먹은 할머니도 있고 아줌마 2명도 있고 한 젊은 아줌마 보니까 임신 9개월이래. 뭐 9개월이라면 이게 배가 동산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임신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배를 만져보니까 뻘떡 나온 배가 딱딱하게 뭉쳐있더래요. 13살짜리하고 11살짜리 형제도 있었는데 자기가 보기엔 13살짜리는 10살짜리로 보이고 또 11살짜리는 8살짜리 정도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영하 25도가 넘는 곳을 6일 밤을 걸어서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낮에는 들킬까봐 산에 숨어서 지내고 밤에는 밤새 걸어서 연변까지 왔는데 허름한 신발에 추리닝 같은 옷 하나 걸치고 왔어요. 그들이 죽을 고생하고 온 게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학교 다니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너무 배고파서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간 자신이 했던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정혜리 씨 간증을 들으면서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신앙이 자라는구나, 인격이 자라는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싶습니까? 사랑하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십니다. 목사나 사모라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권사여 집사여 방언하고 병을 고쳐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리에서 영성을 공부하려고 카나다 토론토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온 한 젊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카나다 가서 처음 영성학 지도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신학교로 유학 간 이유도 그 교수님의 명성 때문에 간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교수님, 저는 교수님에게 깊은 영성, 하나님과 깊게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영성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자신에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학생, 나에게 영성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설거지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영성이에요. 아니, 아내를 사랑해서 설거지로 섬기는 게 신령한 영성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를 사랑하는 게 영성이에요. 용서하는 게 영성이에요. 화장실 청소하는 게 영성이에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게 영성이에요.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는 게 영성이에요. 환경을 생각해서 자가용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헬루나우의 책을 보니까 장애우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서 D라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분이 그곳에 딱 와서 보니까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자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침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괴성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몸을 쥐어짜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을 보자 이 목사님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아니,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는 하나? 그날 밤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다. 다음날 아침에 장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지? 멍하니 서 있는데 이게 몸을 뒤뚱뒤뚱거리면서 장애인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자기 손을 꼭 잡아주더래요. 뒤틀린 손으로. 근데 참 따뜻하다 느껴졌고, 이것에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더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었대요. 설교 다 마친 뒤에 디 목사님이 자기 손을 잡아준 장애인 남자에게 다가가서 아까 제 손을 잡아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말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장애우 남자가 온몸을 쥐어 짜면서 겨우겨우 더듬거리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손은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디 목사님은 이 말이 마치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확 꽂히더래요. 손은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설거지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손 잡아주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위로하라고, 용기를 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무르익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본받으려고 해야 돼요. 본받으려고 할 때 무르익어 가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새벽 기도 한번 하러 오시면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 아픈 무릎 끌고도 지역장으로 충성스럽게 섬기셨습니다. 이분이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세례받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전도하신 권사님을 닮아갑니다. 권사님을 본받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본받아 갈 때 신앙과 인격이 익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의 얘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엄청난 이야기이죠. 너희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걸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신랑 만나고 신부 만나서 엄마 아빠처럼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아버님이 걱정스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교희야, 너는 장가 갈 생각은 안 하고 왜 엉뚱한 일만 하고 다니냐. 그때 제가 참 당돌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은 결혼하셔서 행복하셨어요? 가만히 계시더라. 한참. 너희는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아이들에게 얘들아,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참 그거 쉽지 않은 얘기. 나보다 성숙한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신앙이 깊고 생각이 깊고 마음이 깊은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을 본받고 싶어 하십시오. 그분의 말투를 닮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분의 표정을 닮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밤새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가 돼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느낌을 받아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들고
지치고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상처가 깊은 성인아이, 미숙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숙과 성숙은 가만히 있어봐. 우리 교인 이름도 미숙도 있고 성숙도 있는데 이거 잘 얘기해야 돼요. 근데 미숙이라고 하는 분은 안 미숙이어서 다행이에요. 네. 아름다울 미자, 그 성숙할 숙자이시죠, 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을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해요. 미숙한 사람은 좋은 인연 만나도 서로 등 돌리는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이라 할지라도 인연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게 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아 하고,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 했던 일, 힘들고 귀찮았어도 그것을 하면서 훨씬 많은 것을 배우며 삽니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빨간머리 앤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애니 한 말인데 참 좋아서 인용해 드립니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생각이 다르죠. 미숙한 사람은 조그만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막 겁나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졸보기로 보면서 가볍게 넘. 미숙한 사람은 인생에 들여진 먹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 그림 뒤에서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죠. 결국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감싸주고, 미숙한 사람에게 생각을 바꾸도록 일깨워 주게 됩니다. 물론 날마다 성숙하고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건 아니죠. 제가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확 치밀더라고요. 이 옆였네. 집안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혼자 씩씩 거리다가 한 10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너 아내를 사랑한다며? 예, 사랑하죠. 그럼 내가 설거지해. 성질 부리지 말고. 머리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하기 시작했는데, 설거지하면서 깨달음이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해도 사실은 내 인격의 분량만큼만 사랑하는구나. 내 마음이 간장 종재기 같으면 마음 가득 사랑을 아내에게 부어주어도 아내는 늘 갈증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내 마음이 가마솥 같다면 뭐 반만 채워주어도 아내가 목욕하고도 남지.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가마솥같이 넓은 마음 품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5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지 않다면, 지금의 나와 5년 뒤에 내가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내가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리. 저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노력했나,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언제나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든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건 신비예요. 아니,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나는 안 된다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착하고 예쁜 중학교 3학년 딸을 두었어요. 참 곱게 키운 딸이었는데 사춘기를 호되게 맞이하고, 어느 날 딸이 밤중에 창문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살금살금 뒤따라갔어요. 뭐하나? 딸이 으슥한 구석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이 막 눈이 확 뒤집혔어요. 화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짓이야? 불쑥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자 딸이 겁에 질려가지고 벌썩 주저앉더니 담뱃불을 집으로 끌고 가서 몽둥이로 엉덩이를 작신 두들겼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막 두 손 두 발 딱딱 빌. 앞으로 안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얼마 뒤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점심시간에 학교 옥상에서 담배 피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선생님에게 얼굴을 들 수가. 학교를 찾아가서 다시는 안 그러도록 부모로 잘 교육하겠다고 싹싹 빌고 와. 그런데 며칠 뒤 또 학교에서 연락이 와. 이 딸이 다른 학생을 폭행을 했고 맞은 학생이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서에 고소했다는 거예요. 한번 이거 혼나봐야 정신 차려. 학교에서 부모 와야 한다고 했는데도 안 갔어. 그랬더니 오히려 담임 선생님이 집에 찾아와. 아버님, 경찰서에 가서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하셔서 반드시 고소를 취하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 학생이 고소를 취하지 않게 되면 따님에게 정말 큰일 납니다.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소년원에 들어갈 거예요. 겁이 덜컥 났어. 그래서 피해 학생과 그 부모를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무릎을 꿇고, 부모로서 제가 자식 교육 잘못했습니다. 제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고소를 취하해 주십시오. 반응이 싸늘. 고소 취할 수 없다는. 얼굴 마주치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전학을 가달라는. 모두가 다 딸을 버리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했어.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어. 예배당 가서, 덕민 예배당에서, 하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구나.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 불쌍하고 그냥 혼내고 야단치기만 했던 자기가 미안하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딸방에 들어갔어. 아버지가 들어오자 고개 푹 숙이고 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야. 가서 다가가서 꼭 안아주면서, 딸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 무르익어가는 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와 용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